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율법과 의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볼 건데요. 11조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11조가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11조의 정신을 한번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1조 하면 얘기를 꺼내자마자 부담감이 그냥 팍 오실 수 있어요. 예. 넉넉할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다가 사실 어려울 때 내 삶에 이 액수가 나에게 전체에 있는 이 액수가 부족할 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 11조를 냈을 때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율법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조의 개념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나에게 온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11조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맞죠? 네. 그죠? 근데 내 소득의 11조를 띄었을 때 내 생활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남진 집사 뭐라고 하셨는데? 안 낸다고요. 네. 심플하게. 안 내죠. 고민 없이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을 하시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하면서 억지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11조의 의미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율법에서 자유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냥 드리셨던 분들은 이제는 제대로 드리실 수 있고, 제대로 드렸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본문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여기에 갑자기 11조 얘기가 뜬금없이 나왔을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을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네,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여기에서 11조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어떠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게 도드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귀환했어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끌려갔다가 돌아오니까 생활 터전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일까요? 왜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막 붕괴되고 날아가고 다 무너지고 생활 터전이 없어졌어요. 근데 생활 터전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전 역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생활 터전과 성전이 무너진 그들에게 그들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건 성전이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녹록지가 않아요? 생활 터전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성전까지 지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든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도 많았어요.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외부의 압력. 그리고 그 생각들이 또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나뉘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성전 짓는 거를 멈추게 된 거예요. 멈추게 됐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멈췄느냐? 15년 동안 멈춘 거예요. 15년 동안 멈췄으니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인데 성전이 지금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압박이, 눌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짜잔 하고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열정 뿜뿜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 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고 그 영광 후에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함께 해보자. 으쌰 막 이러니까 막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이 딱 완성이 됐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뭐? 그쵸. 아유,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아유, 축복만 남았겠구나 하고서 축복을 기다리는데 웬걸? 축복이 오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지쳤어요. 지치면 어떤 것이 가장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지치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왜냐면 물질의 축복에 우리가 이렇게 눈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면 갑자기 다운이 되면서 에이, 하나님을 비춰봤자 뭐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네. 제사이고 제사에 뭘 가지고 가요? 그치. 권사님 최고. 재물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상황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제대로 된 재물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비싸요. 멀쩡한 애들은 비싸요. 그럼 어떤 애들을 사냐? 눈 삐꾸된 애, 다리 하나 없는 애, 아니면 비실비실한 애들, 이런 애들을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데, 아휴, 내가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지. 이러면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띄엄띄엄하게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재물의 그 판 값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있죠. 이 재물을 판 자들로 결국 제사장에게 영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이 자기가 그 재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딴 일 찾아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가 제사가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부족하고 막 이러한 엉망진창의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어디를 돌리냐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보니까 아니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쟤네들 신을 한번 믿어볼까? 하고 거기까지 눈을 돌리는 거죠. 다다 익선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하고 그들의 신을 영입하는 거죠. 수입해요, 수입. 이방에서. 근데 그 신들만 딱 수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이방신이 임하게 되느냐.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방 여인과 함께 그들의 신이 오겠죠. 네, 그들의 신이 같이 와서 그들이 그 신을 믿으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 중에 뭐 하나 걸려라.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꽤 있어요. 네, 뭐 부처도 믿고 뭐 무슬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많이 믿으면 좋지. 그 중에 하나는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식으로 이방의 신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들이 죄악에 전반적인 죄악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것대로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고 너희의 삶이 변화되었고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서 멀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반문이에요. 반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니 내가 뭐 언제 떠났다고, 나 드릴 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가고 있고 뭐 교회 생활 잘 하고 있고, 자기 기준이죠. 어쨌든 삐꾸든 아니든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었던 거죠. 띄엄띄엄이지만 그래도 난 하고 있잖아요. 교회 가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서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디 갔다가 돌아오라는 얘기가, 너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삶에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 그래서 이방 신에까지 미치는 너희들의 그런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라는 삶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났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먼저 만지시는 게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서 지금 11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11조가. 여기서 가장 단순히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도적질했다 그러는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도적질, 내가 어떻게 도적질해요? 말도 안 돼요 하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그냥 11조가 아니라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도적질을 하였다. 너희 예끼 이놈, 도둑놈들, 11조 똑바로 해봐. 그럼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의 삶이 왜 이렇게 도적질하는 삶이 되었느냐. 그 삶에서 완전히 고쳐서 회복하라. 회복을 하면 너희가 드려지는 그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 되지 않겠느냐. 회복을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시작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하는 삶에 돌아오는 거에서 왜 하필이면 11조에 대한 것으로 상징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11조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보시면 가장 먼저 11조가 등장을 하는 게 여기 창세기에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의 백그라운드를 아시면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아브람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철없는 조카 롯이 있어요. 네, 롯과 아브람이 이제 그 땅을 선택할 때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었고,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멜을 선택했던 그 롯에게 얼마 안 있다가 그곳에서 그 주변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과 롯의 가족들 모두 붙잡혀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사병,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걔네들을 꺼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시면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네?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뭐 롯만 간신히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까지 다 챙겨서 왔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승리가 겨우 사병 318명으로 이루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승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모든 큰 승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찬송할지로다. 결국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감사함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의 예물로 10분의 1을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에 주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이 모든 전쟁에 이 노력이 나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내면서 지금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과 내가 이것을 전쟁으로 인하여 얻은 이 모든 수확, 재산이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이 증거를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구약의 정신. 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오류가 뭐냐면요. 오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11조는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요. 감사의 정신이에요. 감사.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제가 이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숫자예요. 여러분이 숫자에 지금 뭔가 굉장히 매여 계신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분의 1에서 1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00만 원 벌면 11조가 얼마예요? 아유, 신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주 숫자는 능통하십니다.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200만 원은 얼마예요? 네, 네, 그렇죠.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계산을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여기서 1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는 10%로 이제 계산을 쉽게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1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그 1이라는 숫자는요,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성. 이? 뭔 소리예요? 자, 10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중에서 10분의 1인 10만 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이 10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대표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대표성. 전체이지만 이 전부를 대표하는 이 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 이 10분의 1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계산돼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이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 대표성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대표성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이걸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야 아브라함 야 너 그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고 거기에서 취한 그 모든 재물 너의 노력이잖아. 그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안 당연한 것 같아요? 질문만 하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잡아먹어요? 아니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 11조를 낼 생각하면 아니 이거를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가 벌었잖아. 너가 얻은 소득이잖아. 네가 가져도 당연한 거잖아 라는 속삭임이에요. 근데 우린 이 유혹에 너무나 잘 넘어가죠.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거를 드린다고? 말이 돼? 너무 아깝지. 이런 생각을 소돔 왕이 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아까 했던 말이죠. 누가 했던 말이에요?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이 했던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결국 뭐냐면 내 삶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아브롬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내가 그 어느 것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는 내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맡겨진 자이다. 내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다시 말해서 나는 맡겨진 자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의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 소돔 왕의 세상적인 가치관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적인 생각과 어느 것이 합해져야 되냐면 신약적인 개념이 합해져야 온전한 11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신약적인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정체가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를 표현한 수식어가 뭐가 있냐? 첫째,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이게 수식어일까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표현한 수식어들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라고 그 수식어 중에서 첫 번째가 의의 왕이에요. 자, 의의 왕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세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우셨어요? 십자가로 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평강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시고 죽음으로써 온전한 의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결국적으로 보세요. 10분의 1이 지금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분의 1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 11조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의 느낌은 뭐냐면 결국 멜기세덱에게 그 십자가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그 11조, 신약의 11조는 십자가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게 더하여서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의 의미인 하나님께서 다 주제시고 천지 주제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서 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 삶을 십자가로 10분의 1의 대표성이 되는 그 10분의 1의 11조를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11조가 되신 예수님, 우리 역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11조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대표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10분의 1만 당신의 것이 아니라 이 10분의 1이 대표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 역시 당신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일어나야 그게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더불어 오는, 역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 오는 전리품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린 계산을 해요. 아까 우리 남진 집사님이 안 내면 되죠. 여기 하셨잖아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좋아요. 예. 심플해요. 예. 근데 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려울 때 계산을 하죠.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써야 될 돈은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최소한이 있어요. 우린 다 계산을 하죠. 근데 이걸 내가 냈을 경우 나는 분명히 모자란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걸 선뜻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래 어떻게든 조리고 막 줄여가지고 말일 날 내자. 아이고 뭐 첫째 날 내든 말일 날 내든 그 달에 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 달에 내려고 열심히 아껴서 하는데 항상 뭐가 빵빵 터지고 결국 못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때는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율법에 사실은 눌려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사실 온전한 11조도 아니었어요. 그냥 먼저 그냥 드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전부, 내 삶의 전부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지극히 작은 인간적인 드림이구나.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 10분의 1을 진짜 하나님 이게 전부예요. 나의 전부예요 하고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구나. 만약에 제가 그냥 율법으로 하지 않고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 한번 봐봐. 어떻게 되나 봐봐. 너희 창고가 어떻게 되나 봐봐. 하는 그러한 전리품이 같이 왔었겠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10분의 1인 그 돈이 사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셨을 때는 너의 대표성은 그 10분의 1, 이 너의 전체인 그걸 나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주권을, 나의 로드십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 아직 못하겠는데 눌리실 필요 없어요. 우선 마음만 회복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부족해서 못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부터 드리세요. 눌리지 마시고 마음부터 드리세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과 함께 행함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억지로 해서 그게 될 일인가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눌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정말 본질이 회복되는 11조가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